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 마음에 그 아버지에게 양복 환불을 못 해드려서 마음이 참 끄름직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집사람이 집에 가서 저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양복 환불 해드려? 그랬더니 있어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장인어른에게 우리 장인은 살아 계시거든요. 내년 1월달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그때 해달래요. 장인에게 해드려야 되죠? 믿습니까? 누가 하면을 크게 하셨어요? 예. 보릿고개라는 그 노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릿고개, 제목은 보릿고개예요.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아야 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촉은 목피의 그 시절 바람겨대 지워져 갈 때 어머니 서로 밀고 살았던 한마른 보릿고개요. 풀필이 꺾어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니의 한숨이어서 어머니의 통곡이어서. 이런 노래 가사입니다. 보릿고개라는 그런 노래인데요, 이 가사를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애들한테 막 뛰어다니지 말라고 그랬대, 옛날에. 왜? 배가 금방 꺼지니까. 보리밥 한 그릇 먹고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배 꺼지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예. 그러면서 어머니는 물 한 바가지로 배를 채웠다. 그런 참 어려웠던 그런 시절을 얘기합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요, 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언제 가장 힘들었습니까? 지금도 힘들게 사는 분 계실 거예요. 때거리가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빌려와서 먹던 시절이 있을 겁니다. 얻어먹으러 다닌 적도 있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정말 찌저귀에 가난하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나라에서 어느 정도 조금 책임을 져주잖아요. 복지가 잘 되어 있거든요.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기초노령연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돈이 얼마씩 나옵니다, 정부에서. 뭐 다 뭐 혜택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잖아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아주 힘들게 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3D 업종은 안 하려고 그래요. 저 힘들게 하는 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일을 동남아 아니면 저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젊은 아이들이. 자기 열정만 있으면요,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만 있으면은 어떤 일이든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만 들면요, 돈은 좀 적게 벌더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큰 기업체만 가야 되겠다,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뭐 젊은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간에 요즘 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달프게 살았던 한 가정이 나옵니다. 먹고 사는 게 참 힘들어요. 때거리가 없어서 당장 굶어 죽어야 될 형편입니다. 내일을 말하면은 사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가정입니다. 오늘 당장 하루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가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몇 가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첫째로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집안의 가장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은 고생은 자녀들과 아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세상을 떠날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직업이 뭡니까? 과거에는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선지자 생도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생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밑에서 공부하던 그런 생도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는 게 정말 힘들어요. 이제 이 아내는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해야 됩니다. 돈 벌어서 아이를 키워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자식들 키우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남편이 먼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아이들 키우느라고 고생했던 분도 계실 겁니다. 아이들이 어디서 나가다 놀다 보면은 애들이 막 놀리잖아요. 쟤는 아빠도 없대. 아빠가 죽었대. 사고 나서 죽었대. 병들어 죽었대. 뭐 아니면 뭐 집을 나갔대. 이러면서 아이들이 막 놀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부모가 없다든지 아버지가 없는 그런 아이가 시골에서 옛날에요. 조금 뭐 실수를 한다든지 조금 못된 짓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장난기가 심하다든지. 그런 아이가 있으면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뭐라고 그래요? 애비 없는 호로 자식이다. 애비 없는 호로 자식이다. 애비가 없어 그렇다고. 막 그렇게 막 혼을 내기도 욕을 하고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상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런저런 또 소문도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얼마나 참 상처가 많겠습니까? 또 애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남편이 없이 지금 생활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설상가상으로 그 집은 더 어려운 게 뭡니까? 빚을 많이 졌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 빚을 진 건지 아니면 생활비 때문에 남의 돈 이렇게 빌려 쓰다 보니까 빚을 많이 졌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상당한 액수의 빚을 진 모양입니다. 왜 그러느냐? 빚 준 사람, 채권자가 와서 돈을 못 주니까 두 아들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두 아들 내가 데려다가 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종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노예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은 상당한 액수의 빚을 진 거죠. 작은 돈이라 그러면은 돈 다음에 돈 벌어서 갚으세요. 애들 돈 벌어서 갚으면 됩니다. 내가 참아 드릴게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적은 액수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액수다 보니까 그 두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볼모로 잡은 거예요. 한 아들도 아닙니다. 두 아들이에요. 우리 고리 대거금을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업자들.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신체 포기각서 쓰게 합니다. 그래서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내 몸.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웃돈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게 빚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참 어려운 가정이에요. 답이 없습니다. 답답해요. 하늘이 무너집니다. 솟아날 구멍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가계부채가 많다고 그래요. 1,500조라 그럽니다. 1인당 3천만 원 꼴이 빚이 있다고 그래요. 빚 없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빚 때문에 힘들어 하시잖아요. 요즘은 교회도 빚이 진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막 경매로 넘어갑니다. 교회가 넘어가요. 부도가 났어요. 우리 성남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교회를 짓다가 돈을 못 갚으니까 부도 나서 은행에서 경매로 붙여버립니다. 그걸 누가 사느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에도 몇 교회가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게. 교회가 빚을 못 갚으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빚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죠. 이 집도 지금 남편이 없는 데다가 빚을 졌으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빚을 못 갚게 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가 와서 두 아들을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노예로 시키겠다는 거예요. 종 삼아서 일 시키겠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부려먹겠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담보물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남편 먼저 세상 떠나고 이제 두 아들과 함께 열심히 생활해야 되는데 애들 뺏기고 나면은 이 어머니가 어떻게 혼자 살아요? 빚 준 사람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면은 빚 갚을 때까지 내가 참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당장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갈수록 태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힘들게 살아오셔서 특별히 이 돈 때문에 빚 때문에 부도 나서 못 갚아서 담보물 경매로 넘어가고 딱지 붙이고 카드 돌려막기 하고 신용불량자로 경제활동할 수 없고 파산 신청을 해서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집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때거리가 없어요. 선지자가 와서 묻습니다. 당신 집에 뭐가 있냐고 그랬더니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이. 뭔가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기름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도 많이 있으면 괜찮아요. 기름도 없는 데다가 밀가루도 없어요. 뭐 튀겨서 뭐가 이래야 되는데 기름 한 그릇하고 어떻게 살아요? 두 아들 뺏기고 나면 이제 어머니는 기름 한 그릇 가지고 살아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목숨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전인가요? 빚 때문에 부도나는 것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세대 커피 프랜차이즈 성공 신화를 일으켰던 강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훈, KH 컴퍼니 대표이사입니다. 이분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할리스 커피 카페 베네를 한때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리한 사업을 확장한 거예요. 잘 되니까 이것저것 막 손을 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안 돼요. 쪼달립니다. 법원에다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는데 이것도 거부를 당한 것 같아요. 결국 목매라서 죽었습니다. 자살했어요. 왜 그러죠? 돈 때문에. 부도나서 그래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집처럼 그 강훈이라는 사람처럼 이런 경우를 만났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고 살기 싫다.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으면 끝난다. 목숨을 끊을 거예요? 이 어머니 어떻게 했어요? 자살했습니까? 두 아들 데리고 채권자 몰래 야간 도주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 보세요. 1절. 그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누굴 찾아갔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엘리사 스승님, 선지자님, 당신의 제자 우리 남편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당신의 말 잘 순종하고 열심히 교육받고 훈련받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빚을 져서 우리 두 아들을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살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자초지정을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웃집에 아이들을 보내서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많이 빌려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모자가 빌려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 기름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한 그릇 기름이에요. 마지막 기름 한 그릇입니다. 그 기름을 빌려온 그릇마다 부으라는 거예요. 찰 때까지 계속 부으라는 거예요. 차면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책을 알려주셨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까? 기름은 한 그릇입니다. 어디 아무리 부어도 기름 한 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릇 한 그릇밖에 안 됩니다. 이거 아무리 부어보세요. 똑같은 양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빌려온 그릇에다가 계속 붓습니다. 어머니가 부어요. 부읍니다. 찹니다. 또 다른 그릇 가져와라. 예, 가져. 또 부어요. 또 찹니다. 또 가라. 또 가져와라. 이제 그릇이 없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기름이 그쳤더라. 기름이 그쳤더라. 그 집에 있던 기름 한 그릇은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마중물이 뭡니까? 우리 시골에서 펌퍼질을 하잖아요. 이렇게 막 물을 한 바가지 부어가지고 이렇게 막 펌퍼질을 하면 물이 막 솟아 올라옵니다. 그게 마중물이에요. 처음에 부었던 그 물 때문에 그 물 어떤 그게 작용을 해서 물이 막 칼칼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게 마중물이거든요. 이 집의 마중물이 바로 기름 한 그릇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없애야 될 그 기름 한 그릇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선지자님 꽉 찼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그래, 그 기름 나가서 팔아서 빚 갚고 생활비 쓰도록 해라 라고 선지자가 말씀하셨어요.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라바 가보의 집 이야기예요. 이 집에는 통에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 밀가루 한 움큼, 올리브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이제 이걸 튀겨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을 판입니다. 마지막 양식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하는 말이, 그 마지막 음식 만들어서 나를 먼저 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만들어서 이제 내 아들하고 나하고 이제 한 끼 먹고 죽을 판인데 이걸 먼저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 하셔야지. 그렇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드리죠. 1인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대접을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에 가루 한 움큼이 변하고 기름 조금이 변해서 흉년 끝날 때까지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중물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한 기름 한 움큼, 이제 이걸 먹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중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 가정에도 임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믿음은 기적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적을 수반한다. 어떤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동반하는 거예요. 선지자 생로 아내가 엘리사가 알려주는 대로 그릇에 부으세요. 빌려온 그릇에 기름 그 한 그릇 부으세요. 계속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르바 여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이 충만해. 난 믿음이 큰 사람이야. 나 오래 믿었어. 나 교회 오래 다녔어. 그럼 어떻게 보입니까? 뭘로 보일 거예요? 뭘로 보입니까? 말로 되는 거예요? 난 믿음 좋은 사람이야. 당신 알잖아. 난 믿음 얼마나 좋은데. 난 믿음이 커. 당신은 믿음이 없지만 나는 믿음이 충만해. 그럼 뭘로 보장합니까? 뭘로 나타날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 믿음. 지금 여러분들 어떤 것 때문에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돈이에요. 돈. 뭐니 해도 돈 아닙니까?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취직, 결혼, 군대, 건강, 그게 비슷해요. 성남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는 데는 비슷해요. 살아가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 가보세요. 뭘로 걱정하고 있냐? 먹는 거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가정 걱정, 건강 걱정하고,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가 외계에서 온 사람들 아니잖아요. 다 비슷합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 형편이 비슷해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그 방법을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자.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주 평범한 진리예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수차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보고 기도해도 소용없어. 구해도 소용없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해. 기도할 시간에. 그 시간에 일 열심히 해. 기도는 필요 없는 거야.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한 거 아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말씀이잖아요. 오늘 엘리사를 찾아간 여인 아닙니까? 찾아가서 구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당신 우리 남편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형편 잘 알잖아요.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면은 우리 애들 다 뺏깁니다. 잡혀갑니다. 나 이제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거 이거 먹고 죽을 판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못 믿기도 하는 겁니다. 불신한다는 거예요. 엄열히 말하면 믿는 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을 낳은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 부모님 보고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야, 당신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 자식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는 머리가 돈 사람이에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가 자기 부모 아닙니까? 어머니,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불신하고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닙니다, 그분은 아저씨, 아줌마예요, 그렇게 말한다는 건 그건 불효막심한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불신자랑 똑같은 거예요. 몸은 교회 와도, 몸은 뭐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여자분이, 그 아내분이 다른 거 쓰지 않습니다. 그냥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선지자님 도와주세요, 기도 요청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 하면서 말이 많아요. 안 된다고 말해요, 죽겠다고 말하고요,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다 하신다. 다란 말, 모든 걸 하신다는 하나님. 사람은 다 못해요. 사람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그래요. 기도해야 돼요. 간구하셔야 돼요. 부르주지라는 거예요. 요청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구역장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만나는 사람에게, 아는 사람에게, 교인에게, 옆에 분에게 기도해달라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친구에게 얘기하세요. 청년부, 중고등 학생 친구들에게 나 좀 기도해줘. 선생님에게 기도해달라 얘기를 하세요. 이번 여름에도 제가 우리 각 부서 다니면서 안수 기도합니다. 아이들 기도 제목 적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예. 구하시기 바라면 구하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순종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순종의 믿음.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권면의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그 기름 붓는다고 기름이 생겨요? 그거 우리 한 가정 이제 먹고 죽을 판인데 왜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대접해요? 엘리야가 그런 얘기 했습니까?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정말 비상식적인 이야기지만은 그냥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중물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마중물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여기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밖에 나가서 헌신 예배를 드린다든지 다른 교회 가서 말씀 전할 때 우리 교인들 얘기 좀 해요. 순종하고 정말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다. 제가 몇 사람 얘기를 들어요. 간증 얘기를 해줍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은혜 받은 거,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거, 그걸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굉장히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순종의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들을 들어쓰신다는 것을 눈으로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요. 체험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로 힘들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빚 때문에 두 아들마저 뺏길 그런 가정입니까? 떼거리가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빌려올 판이에요? 수중에 1,000원짜리 한 장 없어서 때를 굶어야 되고 걸어가야 되는 그런 비참한 가정입니까? 제가 5월달에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얘기했죠. 결혼해서 너무 힘들게 사는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이 사과를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홍옥을 먹고 싶어, 아주 신사과. 근데 돈이 없어. 남편도 뻔해요.
월급 받아도 다 나가버리고 그냥 회사 왔다 갔다 버스비만 있는 거예요. 용돈이 없어요, 남편도. 그걸 뻔히 압니다. 그래서 아내가 감히 남편에게 나 사과 좀 사주세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싶긴 하고 신문에다가 볼펜을 가지고 끄적끄적 쓴 거예요. 나 사과가 먹고 싶다. 나 홍옥이 먹고 싶어. 그래서 말을 못해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신문을 보다가 우연히 자기 아내가 쓴 글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우리 아내가 이렇게 사과를 먹고 싶어하는구나. 근데 돈이 없어.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면서 까만 봉지에다가 사과를 사왔다는 거예요. 여보, 어디서 난 거야 이거? 보너스 받아서 오니? 비상금 어디 챙겨놓은 게 있어? 아니야. 사실은 내가 당신 쓴 글 보고 너무나 양심에 갇히게 느꼈어. 그걸 보는 순간 그 다음 날부터 내가 걸어 다녔어. 버스비를 아껴서 사과를 사온 거야. 맨날이고 걸어 다니다는 거야. 회사가 집까지 왔다 갔다. 버스비 아껴서 이 사과를 사온 거야. 당신 맛있게 먹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사과를 볼 때마다 자기 남편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때 신혼 때 그렇게 먹고 싶은 사과를 버스비를 아껴서 걸어서 다니면서 사왔던 그 남편의 그 사랑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 라디오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 없어서 500원짜리 한 장 없어가지고 걸어 다녔던 그런 힘들었던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빚을 갖고도 남았어요.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흉년 때까지 마르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은 거예요.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순종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를 빌려와 채웠어요. 대접했습니다. 마중물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힘들게 살고 특별히 이 물질 때문에 아직도 참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사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 붙드세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따라하시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면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 알았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마중물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엎드리십시다. 순종해 보세요. 그게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내 지식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걱정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고 순종해서 마중물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온전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에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찬양하십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아멘 아멘 오픈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아멘.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제가 이 노래를 1절 2절을 제가 독창으로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로 참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힘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 파마쿠스텍이라고 그 중소기업 하시는 제 친구 있잖아요. 김재원 사장인데 요즘에 어떻게 장사 잘 되냐 그랬더니 뭐 장마철인지 뭐 하여튼간에 좀 안 된다고 그래요. 잘 돼야 되는데 그랬더니 잘 돼야 된다. 나 좀 기도해 다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새벽마다 기도 세게 할 테니까 힘내고 열심히 해라. 그래야 연말에 또 자기가 교회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내년에 에스라 아이들 데리고 오는데 그때 자기가 나와 약속한 게 있어요. 이번 연말에 얼마를 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잘 돼야지 그렇게 좋은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보고 세게 좀 기도해달래. 그래 알았다. 내가 파마코스텍을 위해서 새벽마다 내가 간절하게 기도할게. 그랬어요. 뭐 우리 친구뿐만 아니죠.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다 보면 힘들고 어릴 때가 있을 거예요. 직장생활도 그렇고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있을 때 우리는 도움을 받을 길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참 힘들어요. 고난이 너무 많아요.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찬송하시면서 세모 드시고요. 기도해서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면 주님이 손을 주리며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아멘. 외치는 이 소리 귀
우리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아멘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